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말 있죠. 세상아,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그런 자신감?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셨나요? 네. 지금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난 주인공이 아니었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늙어가고 무릎도 아파오고 하나씩 뭔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내가 꿈꿔왔던 어떤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을 더 키워주고 돋보이게 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할하는 것으로 점점 주연에서 이 조연으로 내가 조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연극이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근데 사실 주인공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죠. 다 나머지는 조연이에요. 주연보다 사실 조연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꿈도 꾸지만 사실은 내가 조연이라는 것, 조연이 사실은 더 멋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냥 인생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했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프라이드들이 있죠. 네,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구약 성경도 다 자기들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복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야곱에게 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28장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은 너희 민족을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로 인하여 다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한국 사람들 우상숭배하며 오랫동안 우상숭배만 했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복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네팔 분들에게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힌두교 말도 안 되는 신들을 믿고 있지만 또 불교를 믿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예수 믿고 우리는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런 꿈과 생각들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피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저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드렸냐면 어느 날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야곱을 위해서 라반에게 복 주셨잖아요. 야곱한테 복 주시려고 라반에게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 있는 피지에 있는 인도인들, 제가 인도인들을 섬겼는데 이 인도인들을 위하여 라반 같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네가 야곱 될 생각하지 마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라반이다. 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이방인 같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 같은 이 라반 같은, 어쩌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쟁이인 라반을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DP교를 위해서 저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서 그런 꿈들을 꾸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셔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친구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민족들을 위하여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귀한 거죠. 나 먹고 나 잘 살자고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 혼자 소유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십니다. 아멘.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것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예수님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성령도 제일 처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 그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모여있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히브리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때문에 딴 나라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도 헬라파 유대인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들 헌금한 것 가지고 자기 히브리파의 사람들에게만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들끼리, 우리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기로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나만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얘기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가 일어납니다.
누가 순교당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박해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쉬운 얘기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한국에 못 살고 일본에 가서 살고 중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해외로 이사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다 흩어졌다는 얘기죠.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린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은 최초의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외국인 교회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여기 최초의 외국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네, 오늘 말씀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아멘.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은 아닙니다. 시리아 지방입니다. 시리아.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순교한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또 여기 이 사람들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게 사도행전 10장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언급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이죠. 사울,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왜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울은 뭐 힘 있는 자 뭐 그런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이어서 이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 선교사였고 선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스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바울은 폴, 이게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냐면 사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그 사도 말고 다른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뭘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 그렇죠.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히브리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저도 피지에 선교사로 제가 가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제 이름이 재민인데 재민 목사 이렇게 못해. 파스터 재민 이렇게 어렵잖아요. 예? 제 이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꿨냐면 제 이름 한국 이름이 재민이니까 제일 비슷한 거 제임스로 바꿨습니다. 제임스. 그래서 제임스를 제 이름을 파스터 제임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 처음에는 잘 불렀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제임스 이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또 제레미로 바꿨습니다. 제레미. 예, 제레미를 이름 바꿨습니다. 근데 제레미보다 사람들이 파스탈림 이걸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피지에 있는 저희 성도들은 저를 부를 때 파스탈림 이렇게 부릅니다. 제 성이 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국에서 스타벅스에서만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파스탈님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이 내 이름 부르기 좋으라고 이름을 선교사가 바꾸는 거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의 이름을 그 이후로는 바울이라 폴이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선교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의미가 그것입니다. 12장 이제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도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안디옥에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선교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름이 많이 나오고 베드로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셔야 됐기 때문이죠. 고난을 견디며 베드로가 또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점차 바울 이름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12장 이후로는 바울 이름만 거의 나올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이 중심이 아니다. 바울 중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옮기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내게 주신 복을 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그것을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희 DP교회는 닫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와서 편안하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는 입구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우리 말하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됩니다. 지역에도 갇히면 안 됩니다.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관계 속에도 우리가 갇히면 안 되고,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만 그것으로 갇혀서도 안 됩니다.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 초기 성도님들이 멀리 사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고 또 평택에서 오시고 또 심지어 네팔에서 오시고, 할렐루야. 예, 남양주에서도 지금 오시죠. 네. 이 교회, 이 동네 출신이 별로 없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동네 출신들도 이제 많이 오시겠지만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죠. 목사님, 장로님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이 두 사람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이 니게르는 영어로 보여주실래요? 니게르는 영어로는 나이저입니다. 나이저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 나이저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흑인을 만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비슷합니다. 네. 뭔지 아시죠? 니 걸 하고 발음하는, 흑인에게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흑인들끼리는 해도 되지만 흑인을 만났을 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실례고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옛날에는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무슨 둥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남을 비하하는 말이라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G가 두 개가 들어가는. 이 말이 왜 비슷하냐면 니게르라는 단어 자체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나이지리아는 북서아프리카인데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검은 사람들의 땅, 뭐 사람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검은 얼굴을 가진 흑인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지역과 인종과 이런 것들을 다 없는 교회가, 그런 것에 편견이 전혀 없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구레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시렌이라는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 아닌 사람들도 많죠. 네? 그죠? 아랍 사람들.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복잡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헤롯이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리더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분포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성이 참 다양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먹고 사는 것과 피부 색깔과 머리카락 색깔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선교사가 이곳에서부터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하고 보낸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선교사로 또 파송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기도하며 축복하며, 네.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선교지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80세의 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할아버지 목사님 80세예요. 이분 70세 때, 제가 기억나는데 70세 때 이제 나는 은퇴해야 되니까, 70세가 되기 전에 나는 은퇴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다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80세가 됐는데 아직도 은퇴를 못 하시는 이유가 후임 목사님이 없어요. 네. 이분은 정말 삶이 그 자체가 선교이시고 언제나 어디를 가나 예수만 외치시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피지에서 2개의 인도인 교회와 1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스라의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눈만 뜨면 예수밖에 없는, 사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만 외치고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명절 때 선교지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건강 때문에 건강검진 받고 이 근처를 오셨는데, 친구가 이 근처에 사신대요. 아산에 사신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차가 없으셔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여기 와서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면서 지금 자기가 80세가 돼서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임 목사님이 와서 자기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안 된다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이렇게 개척되어 있는 거 보시고 그냥 슬그머니 도로 말씀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제가 마음속엔 제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네.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20만 원을 담아서, 우리 교회 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고집이 굉장히 세셔서 결국에는 그 돈을 헌금통에 넣고 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 통장에 이미 50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네,
주보에 있는 계좌로. 그냥 예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선교사였는데, 나도 지금도 저는 선교사라고 제가 믿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입이 줄고 하고 어려운 이런 일들 겪으면서 또 바쁘고 정신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 헌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헌금은 많이 받았으면서 지금 어려우니까 선교 헌금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해본 것이요. 누가 나한테 헌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하고 내가 10,000원이면 되는데, 내가 10,000원이면 되는데, 선교라는 것이 막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면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울 수 있는데, 적지만 나중에 형편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10,000원만, 5,000원만 해, 5,000원만 해. 네, 그분이 저한테 실제적으로는 한 70만 원 헌금하신 거잖아요. 제가 드린 것까지 합해서. 제가 5,000원씩 헌금하면 사실은 빚 갚는 거예요. 몇 년을 갚아야 될지 모릅니다. 70만 원 5,000원씩 갚으려면.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결정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 네.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DP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이름도 둔폭교회라고 안 하고 DP교회, Dwelling Place 교회, Church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 분들을 돕겠다 하면서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희는 지지난주에 우리 네팔 가족들이 오셔서 또 다른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네팔에 가야 되겠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네팔에 가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선교는 못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고, 그런 꿈들을 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0장에 말씀이 있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 중에 있을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저는 저희 DP교회도 거기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거기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만나서 손잡아준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잔돈 10,000원이라도 헌금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전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옛날 찬양인데요. 노래 내용이 그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눈을 떴는데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떴는데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황홀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인사를 했습니다. 왜 고맙습니까? 난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이 주일학교에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이 선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의 결정권들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일 있을 때마다 마치 구색 맞추듯이 하는 그런 기도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지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저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5월달을 모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도록 그분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옆으로 비켜드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와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확실합니다. 우리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이 DP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마치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티기.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환란을 견디려고 잔뜩 움츠리고 그냥 버티기에 들어간 듯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찬양들도 보면, 제가 오늘 이 찬양들 선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찬양들을 찾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찬양이 없어요. 그럼 젊은이들 찬양에, 복음에, 선교에 이런 찬양들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왠지 더 이상 선교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믿는 것은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선교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세아연합신학교의 선교학과 다닐 때 한 선교사님이 강의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린 학생들이니까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신다. 먹을 거 달라 하면. 너희들이 입을 거 달라고 하면 입을 것도 주신다. 너희들이 살 집을 달라고 하면 집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분명히 주실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싸우겠다고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쉴 곳 그런 거는 다 주시고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실 거야. 무기를. 총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탱크도 주시고 미사일도 주시고 전투기도 주시고 항공모함도 주시고 핵무기도 주실 거야. 너 총 한 자루에 얼마인 줄 아니? 물어봤어요 저희들한테. 예, 군인이 들은 총이 하나 한 자루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요즘은 드론 많이 쓰잖아요. 드론도 예. 그게 비용이 얼마나 비싸게 해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무기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 겨우 먹고 입고 자는 것만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일어나 싸우겠다고 구하라. 나를 위해서 복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나를 위해서 복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이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리더가 되어서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